인생에는 최선의 노력이나 의지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해도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절망하게 됩니다.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바울은 일평생 전도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어진 사명을 열심을 다해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도 절망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의 여정은 성공만이 아니라, 물론 바울의 선교 사역은 성공했죠. 그렇지만 그 과정에 수많은 실패와 고난들을 만납니다. 선한 목표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왜 이런 절망의 순간들이 찾아오는 것일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인데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절망하는 순간들이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의 순간에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또 이 실패 순간에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격려입니다.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우리가 절망의 순간에 경험할 수 있는 은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격려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격려가 필요한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니, 찾아오십니다. 격려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격려를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고린도에서 전도 활동을 시작하며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한 바울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난 다음에 세 차례에 걸쳐 전도 여행을 합니다. 오늘 그 배경은 2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본문 앞에서 바울은 안디옥, 그리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 아테네에서 전도 활동을 벌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회방하는, 회방뿐 아니라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어쩔 수 없이 전도지를 베레아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 말씀 보면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이 사람들은 바울이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지친 몸과 마음을 안고 다시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고린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도 강력한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게 됩니다. 이 바울은 그 상황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상황을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웠고 심히 떨었노라. 약하고 두려웠고 심히
떨었노라. 사실 바울은 대사도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담대한 인물입니까? 근데 그 바울이 내가 심히 두렵기도 하고 또 떨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고린도 전도를 포기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바울은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이 이제 더 이상 고린도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의 전도가 지금 실패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때 바울의 심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북에서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계속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해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게 된 거예요. 고린도에. 바울이 그래서 옷을 털면서 이르되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옷을 터는 것은 절교, 단절을 의미하는 유대의 풍습입니다. 떠날 때 그냥 너하고 나하고 관계는 더 이상 끝이야 뭐 이런 의미죠. 이것은 바울의 마음이 매우 상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무 지금 지쳐 있어요.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고. 그래서 이제 도저히 여기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이제 떠나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다 읽다 보면 이런 장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 절망적인 상황,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바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10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을 찾아오셔서 이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그 다음 보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 함께 있다는 이 말이 그 무엇보다 바울에게는 큰 위로이고 격려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오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고난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위로였고 아주 큰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이것보다 더 큰 격려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사역을 정말 그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난 다음에 평생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무슨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막 이방 지역을, 당시에 소아시아,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뭐 걷기도 하고 배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전도하잖아요. 이게 거의 사실은 이게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사역을 성공한 거죠. 그런데 바울이 사역이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바울은 그 무엇보다 사명감이 확실하게 있었잖아요. 나는 주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전도자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명감 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돕는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만약에 바울을 돕는 동역자들이 없었다면 이 사역을, 이 전도 사역을 잘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은 바울이 혼자 무엇을 막 한 것 같지만 그 주변에 바울을 돕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사실은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바울을 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정말 힘든 순간에 아무리 좋은 동역자가 옆에 있어도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때를 기억하며 후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적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은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전 이 말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 보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질그릇은 우리죠. 질그릇은 약합니다. 깨어지기 쉽습니다. 사실 우리가 약해요. 우리가 깨어지기 쉬운 존재예요. 그런데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어요. 그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보면 그 결과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 사방으로 우겨싸움, 이 사방에서 막 공격을 해도, 이 바울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 편 하나도 없는 것처럼 사방에서 다 공격해도 절대로 뭐예요? 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방에서 공격을 해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버림받거나 망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이 계시면 강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귀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조건, 나의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 내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우리는 연약하고 문제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도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는데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힘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 격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마음과 몸이 모두 지쳐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어려운 가운데 전도 여행을 계속해 왔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며 달려왔습니다. 바울이 수없이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도망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랬던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고린도에서 사역을 포기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바울이 오직 사명을 위해 살았고 또 순수한 열정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이 결국 지금 고린도에서는 좌절을 맛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낙심하고 상심하고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때 바울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여라. 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해라. 그 이유,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해야 돼도 괜찮은 이유, 왜 그렇게 해도 됩니까?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있는 한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수 없어.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할 수 없어. 내가 지켜줄게. 내가 지켜줄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가끔 좋은 분이 있으면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났네요. 이 종소리가 참, 강대상의 종소리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 굉장히 이게 또 중요한 순간에 종소리가 났어요.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내가 지켜줄게. 쫄지 마, 이런 얘기죠. 쫄지 마. 내가 있잖아. 바울,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있잖아. 내가 지켜줄 거야. 그 유대인들 너 막 못 살게 굴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하나님의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전에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 공회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온갖 구실을 다 붙여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감옥에 있는 바울을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또 환상 가운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또 찾아오셨어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감옥은 혼자 있는 거잖아요. 혼자. 이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격려하세요.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앞으로는 할 일이 있어. 이 말씀이죠. 자, 여기 용기를 내어라. 저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똑같이 좀 용기를 내어라. 좀 용기를 내어서 한번 말씀대로 살아봐. 좀 용기를 내어서 믿음의 길을 한번 가봐. 그리고 여러 이게 우리가 두려운 상황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정말 그 두려운 상황, 좀 용기를 내서 그 두려운 상황들을 한번 이겨내봐. 이 격려하다를 영어로 이제 그 encourage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N은 안에, 또 이제 courage는 용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것, 그것이 격려입니다.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용기를 불어주는 것, 그것이 격려인데요. 주님은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주저앉게 됩니다. 인간은 그때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 격려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이 격려입니다. 사실 바울은 지금 주저앉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어요. 두려움도 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신 격려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좀 포기하고 싶은 순간, 좀 이렇게 도망치고 싶은 순간, 그냥 모르겠다, 이렇게 주저앉고 싶은 순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 어떤 순간이에요? 주님의 격려의 은혜를 경험할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격려를 받고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환상 중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것으로 격려를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바울을 격려해 주는 아주 중요한 방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네가 앞으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앞으로 할 일이 있어요. 지금 이 예루살렘 감옥에 갇혔을 때도 용기를 내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어디 가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앞으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새로운 비전,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할 일이 있잖아. 앞으로 희망이 있어. 앞으로 비전이 있어. 너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이 있어.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10절 올려주세요. 10절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기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사람이 많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앞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을 백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백성들이 많아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지금은 비록 지금은 고린도가 불모지와 같은 곳이지만 이곳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바울에겐 이보다 더 큰 격려는 없는 것이에요. 이 바울이 지금 도망치려고 하잖아요, 고린도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어.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 고린도의 부흥이야. 고린도에 어렵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 사역이 포기할 만큼 어렵고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부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방에도 어떤 반대에도 이 부흥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큰 격려죠, 바울에게. 아니, 내가 너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내가 지금 고린도의 부흥을 꿈꾸고 있는데 어디를 도망가려고 해? 이 말씀에 따라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대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 중 가장 규모가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바울이 아까 그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의 감옥에 갇혔었다고 그랬잖아요.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재판을 받으러 로마에 가게 돼요. 로마에 가다가 압송되는 길에 바다 위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태풍이 2주일 동안 계속돼요. 그러니까 아주 초특급 태풍이었습니다. 배가 난파되고 배 안에 226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상황이에요. 거기다 그냥 살 소망이 없다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여기 보세요. 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모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거는 이미 오래전에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로 하여금,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거든요.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나의 계획은 네가 가이사 앞에서 서는 거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게 나의 계획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겠다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해야 할 일을 다시 이미 예루살렘 감옥에 있을 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너는 로마에 가서 해야 할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있어. 너를 통해 이룰 역사가 있어. 바울이 이 사명을 다할 때까지 바울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 그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또 그것은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서 다시 일어서도록 격려하시는 분입니다. 아니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나를 불러주셨는데 아직 그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목회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좀 약간 좀 이렇게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제가 한 목회 2년 차, 창립분교회 목회 한 2년 차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좀 역부족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이 목회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곳에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도망가고 싶은 생각,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한 2년 정도 지켜봤는데 저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참기쁨교회에 맞는 그런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분이 평상시에 남에게 그냥 목사 좋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그때 당시에 참기쁨교회 성도님들은 뭐 저한테 그렇게 뭐 좋은 얘기를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뿐만 아니라 몇 분이 아주 예상 외, 이분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야? 생각했지 않은 분들이 딱 그런 말씀을 몇 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그래도 목사님 한 2년 동안 지켜봤는데 우리 교회에 좀 맞는 분인 것 같다. 제가 그 말이 사실은 굉장히 저에게 격려가 됐어요. 용기가 됐어요. 제가 지금도 좀 이렇게 벅차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제가 우연히 이곳에 와서 저 목회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날 우연스럽게 참기쁨교회에서 참기쁨의 목사가 됐다고 담임 목사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계셔서 저를,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저를 이곳에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거예요. 저는 그게 건강한 교회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다, 뭐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참기쁨 교회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여곡절이 많은 교회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생각하면서 아직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 목적을 생각하면서 뭐예요? 다시 힘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 시간들을 돌아다 보면 뭐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게 또 깨달아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우연히 구원하고 부르신 것입니까? 뜻이 계셔서. 그래서 참기쁨의 성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우연히 여러분들이 참기쁨의 성도님이 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 우여곡절 겪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쩌다 보니 내가 집사가 되고 어쩌다 보니 내가 권사가 되고 어쩌다 보니 내가 장로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셔서 왜 나를 구원하시고 왜 이곳에 세워주셨습니까? 이 가정의 가장으로 세워주셨습니까? 내가 이 일터에 세워주셨습니까? 여기에서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않으셔서 못 깨닫는 거고 그것을 고민 안 해서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지. 기도하시고 그런 마음을 그런 열망을 가지고 계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소명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 그것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게 됩니까? 바울은 부르심의 목적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든지 여러분 가정에서든지 여러분 일터에서든지 여러분에게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근데 때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때로 장애물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똑같아요. 바울처럼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뭐예요? 동역자도 만나게 하시고 또 결정적인 순간은 뭐예요? 주님의 격려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정말 내가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이 주님의 격려, 바울처럼 그것을 한번 경험해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격려가 필요하다. 저도 제가 격려를 받아야 목회를 더 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죠? 여러분도 여러분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고달프고. 여러분 격려 받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서로 격려해 주는 것 중요해요. 저도 여러분을 저도 여러분을 격려해드리고 여러분도 저도 격려하고 이거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격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심 있는 격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격려가 필요한 분이 있으시다면 내가 함께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용기를 내.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격려를 힘입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